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한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새해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특별히 금주간 토요일이 구정명절이라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 놀라운 은총 사건이라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은 끔찍한 인간의 불신앙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10하루 만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탐꾼을 파견하고 보고를 들은 후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장막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은 결국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는 방황의 광야 40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은 수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대한 설명을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긴 설교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역사상 가장 긴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가 다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잘한 것, 당연한 것, 합리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했던 불신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의 힘이 얼마나 센지, 키가 몇 세인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깜짝 놀라면서 키가 크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견고한 성읍에 놀랐습니다. 성곽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앙이며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광야에 묻으셨습니다. 그들의 통곡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 설교가 울려 퍼지는 광야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그들에게 가나안을 은혜로 주시려고 모압 평지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어놓으면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곳을 가르쳐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죽음의 계곡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저 굶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씩이나 머물다가 이동해야지 되는 끊임없는 이제 이동의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분쟁은 그치지 않고 불안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먹는 단조로운 식단 때문에 애굽의 가마솥 고기 국물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장면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아모리 족속에게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도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아모리 족속을 보느냐 보는 것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새해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한마디로 이제 우리 모두 절망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희의 얼굴 앞에서 길을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우리의 인생길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은 앞장서셨습니다.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장서셨습니다. 갈 길을 지시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바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처럼 정말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끝절 말씀 1장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앞장서서 걸음걸음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 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안내와 지시를 받아서 걷는 2020년도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6년 그때가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가을 학기, 마지막 학기,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목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마지막 학기에 있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10월 말쯤 됐는데 저를 교수실로 좀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또 평상시에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부르셔서 내가 무슨 벌을 받나 보다, 그런 생각에 그 교수님에게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구덕관 교수님이셨는데 구덕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천의 어떤 교회가 이렇게 전도사를 구하고 있는데 자네가 가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천서를 길게 써주십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추천서를 쓰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쓰시는지 1학년 때는 몇 점 맞았고 2학년 때는 몇 점 맞았고 이러면서 준선서를 길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준선서를 가지고 인천을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번도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었고 내 마음속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건너편에서부터 교수님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교회에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81년 3월 13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회가 다 끝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뒤로 다 앞에 나와서 예식한 다음에 뒤로 이렇게 막 나왔는데, 얼마나 따끈따끈한 목사입니까? 지금 막 목사가 됐으니 뭐 그야말로 뜨겁기가 이를 데 없는 따끈따끈한 목사인데, 그때 한 목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말씀하시더니,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서울에 올라가서 서대문 교회 가서 백구영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강화 목회지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대문 교회 가서 백구영 목사님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까지 서대문 지방과 연결을 지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앞장서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앞길을 지시하시며 인도해 가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길을 지시해 주셨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2020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결국 승리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고한 바로왕과 10번의 재앙으로 싸우셨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사는 홍해를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이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셌던 가나안 7족속과 싸우시며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기고 손이 저절로 떨어지면 우리가 지고 하는 이 일 가운데 아론과 훌이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보좌함으로써 드디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그 백성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군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들짐승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했던 지역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산지 에스겔 골짜기였습니다. 헤브론 북쪽 3.2km 지점인데 비옥한 골짜기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이제 과일이나 또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의 꽃이나 과일의 큰 다발, 큰 송이라는 뜻이 에스겔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포도송이가 정말 에스겔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혼자 들지 못하고 성경에 의하면은 막대기로 꿰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백성은 아모리 족속으로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폭력배 집단 같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포도를 발견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으면은 그냥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 보였던 키 큰 사람들,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아모리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 정복을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무서워서, 불신앙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막 중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키가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갖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두렵다 보니 상대는 더 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분명히 싸우실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 영적인 전투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그 전투의 주관자이시고 전투의 지휘관이심을 꼭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순례에서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휘관이 되셔서 치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승리를 따놓고 결정해놓고 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암병과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했지만 당하였거니와, 이 말은 너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비유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과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옮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광야 여정을 돌아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안아주시는 것, 안긴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큰 힘과 용기이겠습니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안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품에 안다는 것은 들어 올리다, 짐을 지다, 어린이를 업고 데려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르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3차 전도 여행마저도 중단하고 고린도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장기 체류할 수 없어서 에베소로 복귀한 바울은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던 디도를 마게도니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디도로부터 듣는 소식,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대개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회개를 거의 다 했는데 몇몇 사람은 아직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고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왜 사도 됐는지, 사도가 뭔지, 사도가 이제 해야 됐던 모든 일들을, 사도권에 대한 보호를, 그것을 주장하는, 변호하는 그런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많은 환난을 받았다. 내가 많은 환난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위로도 많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환난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많았다 표현하면서 3절로 6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의 말씀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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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큰 것만큼 위로도 크다. 그러므로 위로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실망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하다. 이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부르다, 곁으로 오게 하다, 권면하다, 용기를 주어 북돋우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낙담과 환난의 상태에 있는 심령에 격려와 용기를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안위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하다는 말의 명사형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크다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고 용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나도 안다. 내가 안아주마. 내가 위로해주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서 그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처럼 이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그가 신명기 32장 6절에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는 내 아버지시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셨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2020년도, 상쾌하고 이제 아주 가벼운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인생살이가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뀌는 것 같은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앞서가심, 싸워주심,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